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은혜의 결과로 고백하게 하시니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믿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다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혹시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던가요? 영어로 하시던가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던가요?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솔직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 자체로 놀라운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시대, 실험과 그 결과물을 놓고 모든 지식을 쌓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며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그분을 믿는다. 특히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 아름답게 표현해서 종이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노예거든요.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만진 적이 없는 그분을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면 이 자리에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들이다. 어쩌면 세상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 어쩌면 세상이 이론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브롤스타즈 새 신규 시즌이 시작된다고 유튜브마다 난리예요. 여러분, 브롤스타즈 뭔지 모르시죠? 아이들 굉장히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아이들 볼 것과 할 것과 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다니 기적이지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세요?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왜요? 매주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모자라 저 지겨운 김주환 목사의 설교가 뭐라고 아무런 불평 없이 그것을 듣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놀랍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져 있다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보이라. 과연 그 예수께서 신의 아들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이라고 요구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그러한 도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러한 도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도, 눈앞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을 때에도,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해온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에 쌓여진 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란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이라 할 때 어떤 증거를 보이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김주환 목사님 능력이 많아서 병든 자들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습디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애석하게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과연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일 수 있으며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린 바로 이 성찬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 그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떡에 관해서, 빵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그 잔에 관해서 설명하신 그 내용은 따로 더 부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만찬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만찬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만찬이 특정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단지 오늘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과거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원하고 원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간절히 원하신 것을
때가 이르러 이제 사도들과 함께 하게 되셨다는 그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 원하신 것을 이제 사도들과 함께 행하게 되었다는 그 첫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께서 때가 되어 원하신 것을 시작하셨지만 예수께서는 그 시작하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먹지 않겠다. 지금 때가 이르러 원하신 것을 처음으로 사도들과 함께 행하시지만 이것을 행하신 이후에 언제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입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이 보이세요? 때가 언급되며 그 때는 유월절이며 그 유월절 잔치를 사도들과 함께 시작하신 그 때이지만 때는 그때에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유월절 예수께서 베푸신 만찬이 완성되어질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이 유월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7절을 잘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라고요? 너희끼리. 마치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만져지지 않죠. 마치 우리끼리 오늘 우리가 행할 것처럼 이 성찬을 거행할 것을 내다보시는 것인 양 예수께서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끼리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든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신 때가 있고 우리끼리 나누는 때가 있으며 그러나 그 때는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과거 우리끼리 나누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오늘 거행하는 이 성찬이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성찬과 예수께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와 함께 나누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성찬 사이에 서 있는 어쩌면 처음 그때와 마지막 그때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기에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공간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한 그 영원한 예수의 몸과 피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증거물,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증거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증거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예수님의 만찬, 이 빵과 포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가요? 더 놀라운 가르침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증언하듯 예수의 기적 앞에, 놀라운 가르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자들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우리 한사랑교회는 1년에 2번 종려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1년에 2번 하게 되는 연례 행사로서의 성찬식이 아니라 때와 때 사이에 놓여있는,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놓여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이 증거를 굳게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먹게 될 그 영원한 만찬을, 그래서 오늘 이 과일들 보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군침 도시나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 보십시오. 달콤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보통 찬양대 찬양할 때 물 가지고 가서 한 번 마시거든요. 오늘 3번 마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침이 고여서 먹고 싶다. 풍성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행하게 될 바, 이 예수의 만찬상이 상징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그 만찬은 어디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누려볼 수 없었던, 마치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 상이, 그 만찬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는, 베풀어질 것이라는, 그렇게 그 상 앞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가득 담긴 그 만찬상.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목수 출신이셨기에 어쩌면 가장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만찬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이 상이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예수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나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절과는 비교할 바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